1절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시리즈를 잠깐 중지하고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름 평균 기온이 섭씨 44도에 달하고 한낮의 지면의 온도가 무려 70도까지 올라가는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역사적인 장소 유대 광야인데 보시면 동그라미 쳐 있는 부분이 있죠. 사해 왼쪽 편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유대 광야는 황량한 석회암 절벽과 모래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연간 강수량이 약 50mm로 서울의 20분의 1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유대 광야는 죽음의 땅과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의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가신 것은 당신 스스로 자원해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여기서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어구는 강제적으로 데려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사막으로 몰아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을 몰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형상으로는 성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끌린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자원적으로 순종하신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무장한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께서 40일 동안 굶주린 것을 알고 연약해진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사단 마귀는 인간 타락의 원인이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며 땅 위에 어둠의 권세를 번식시키고 인류를 파괴하는 타락한 영들의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4가지입니다. 첫째로 마귀는 왜 예수님이 세례받은 직후에 시험을 하러 왔는지,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40일을 금식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사단의 3가지 시험에 담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시험과 사순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고 들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본문의 타이밍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적절한 어떤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시험이
하필 세례받은 직후에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을 덮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어떤 음성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무나 멋진 광경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도 인생 최고의 멋진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아주 영광스러운 시간 직후에 가장 처절한 시험의 공간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철저한 설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할 성경에 거대한 코드가 있는데 바로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성경에 우연히 등장하는 숫자가 아니에요.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얼마를 보냈나요? 40년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라는 숫자가 등장할 때마다 한결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시련을 통한 준비와 그리고 중요한 사명을 앞두고 반드시 거쳐야 할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놀라운 평행 구조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겹쳐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불평했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은 실패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 실패의 역사를 정면으로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 뒤집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광야의 시험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순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오셨나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과거 당신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다시 바로잡는 제시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절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이건 100%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40일 금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너무나 다행입니다. 사단은 아주 치밀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누구나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유혹을 해요. 그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가 한번 와서 작정하고 들어오면 대부분의 사람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금식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40일은 못하셨지만 그래도 며칠씩은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뭐가 제일 예민해지나요? 코가 예민해집니다. 평상시에는 좋아하지 않던 음식 냄새도 침이 돌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금식한 지 3일째가 되니까 사람이 통닭으로 보이더래요.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굶주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탄은 널려있는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충분히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런데 이 시험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서라는 거예요. 어떤 단서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시험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 시험일까요? 단지 겉으로 보기에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의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기적은 아주 쉬운 거잖아. 내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이런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우리라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빵 하나 만들어 먹는 건 너무 쉽지. 배고파 죽는 것보다는 만들어 먹는 게 낫지 않겠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이렇게 합리적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또 아무도 비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단은 아주 치밀한 존재라고. 여러분, 사단은요, 뿔 달리고 무섭게 생겨와서 사단 보면 다 도망가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거의 그럴 수 있겠네, 충분히 그래 라는 것을 가지고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이 정도 금식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떡을 만들어 먹어도 다 용서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답변을 예수님이 어디서 가져온 말씀인가요? 신명기 어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세 군데 말씀이 지금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해 보시고 밑에 각주에 달린 말씀을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절의 기억, 성경책이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책들마다. 이제 성경 그 기억의 신명기 8장 3절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걸 체크해 놓으시고요. 또 7절에 두 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하나는 사단이 인용한 말씀이고 하나는 예수님 말씀이 인용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10절에 이게 디귿이나 니을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이다. 어디서 인용해 오셨어요? 신명기라는 책에서 인용해 왔어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오면서 다시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예요.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의 공통점은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했던 말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시험받고 있고 시험받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오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배고픔 앞에서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배고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존의 기준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눈앞에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인간의 욕구 해결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늘 충만하게 또 충족하게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가 어딘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말 그대로 성전의 가장 높은 모서리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이 왼쪽의 그림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저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왜소하게 스룹바벨 성전을 쌓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저렇게 확대해서 아주 넓게 중축한 모습이 헤롯 성전이에요. 자, 빨간색 원이 있는 자리가 성전 꼭대기라는 지명입니다. 저것은 성전의 왼쪽에 있습니다. 즉 성전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 최고의 전망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성전 꼭대기는 제사장들이 안식일과 또 월삭과 신년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나팔 그림도 보여주시죠. 저렇게 나팔을 어디에서 분다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부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도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도용했던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암송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응하시니까 이제 사탄도 전략을 바꿔서 성경을 도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올바로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인용한 시편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비틀었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높은 곳에서 시험 삼아 한번 뛰어내려 봐, 이 얘기인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시험에는 더 사단의 깊은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떠받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 뛴다고 딱 뛰었는데 천사들이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봐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가 있는 서편 쪽에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왜?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으니까 서쪽에 치우쳐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것을 천사들이 받들어 오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대중적 인기를 얻고 고통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은 뭡니까? 고통의 십자가를 건너뛰고 영광만 얻으라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을 물어보면요, 공부는 다 싫대요. 공부하지 않고 공부 대충 하고도 성공하고 싶은 게 사람들 마음이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시할 게 공부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없다는 게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고통 없이 영광은 없는데 받지 말고 영광만 누리라고 하는 건 이게 바로 사단이 시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본격적인 광야길을 들어갑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딱 사막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어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맞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마사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신명기에서 그 마사의 시험과 동일했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에요. 자,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마사에서 물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모세가 기억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시험 보겠습니다. 사단 이번에는 아예 가면을 벗어던지고 도발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말로 붙이지도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도발합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만약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여기서 경배하면에 해당되는 헬라 동사에는 아주 충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한테 엎드려 절하면 네가 본 모든 영광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만 절하면 네가 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줄게. 그러면 고통의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피 흘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를 다 안전하게 희석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십자가는 죽지 않고 부활 영광 얻겠다는 것과 동일한 시험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의 제안이 뭡니까? 십자가를 우회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릎을 딱 한 번 꿇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릴 수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받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시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치명적인 실패와 정확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지른 최악의 죄악이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이었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을 모아서 던졌더니 뭐가 나왔다?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째 시험에서 사단이 요구한 것도 정확히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대한 대답을 모두 신명기에서 가져왔는데 신명기 모세가 다 인용했던 이 말씀들 하나같이 이 세 개의 시험과 동일하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의 저자가 치밀한 구조로 설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으로 광야에서 3번 실패한 것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3번 승리하심으로 되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시험을 잘 이깁시다가 아니에요. 유혹을 잘 이깁시다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서 당신의 백성인 범죄한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은 40일간의 또 굶주림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내면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마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만 기록할 뿐 예수님이 얼마나 갈등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한결같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가 유혹 앞에서 느끼는 모든 흔들림과 또 갈등과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신은 배도 안 고프셨을 거야. 잠도 안 주무셔도 돼. 예수님은 뿅뿅뿅 나타날 거야. 아니요. 성경은 기록하죠. 정확히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배고픔을 느끼셨고 공간의 한계를 느끼셨고 시간의 한계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하셔서 폭풍 치는 그 뱃속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철저한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이란 말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도 동일하게 느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40일 굶어도 배가 안 고프시겠지?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명예를 얻게 된다는데 그 유혹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을까요? 딱 한 번만 저라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데 이 제안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처절하게 싸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쉽게 마귀의 유혹을 이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극도의 굶주림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겪어야 하는 이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은 처절하게 버텨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시험의 이야기를 사순절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의 40일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40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순절이란 말은 40일이란 뜻입니다. 40일. 영어로는 렌트, 즉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시기이고 죽음 후에 생명이 오는 시기이고 고난 후에 부활이 오는 시기로 사순절은 그 자체로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지금도 동일한 구조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유혹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답게 살려면 돈도 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당연히 우리는 그 말에 동조하잖아요. 믿음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선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입시, 취업,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이 절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첫 번째 시험에 지고 만다는 겁니다. 떡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가장 무엇이 먼저 멈춰지던가요? 고난이 몰려와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멈춰집니까? 예배가 먼저 멈춰지지 않나요? 기도가 먼저 멈춰지지 않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의 생존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명예의 유혹입니다. 나 좀 봐봐. 이만큼 성공했으면 괜찮지 않니? 인스타그램이나 카톡에 올라오는 근사한 일상들,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심지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유혹들은 작동하고 있어요. 나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한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증명해내려는 모든 것들이 다
두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영광의 시험이에요. 타협의 시험이에요.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된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이면 돼. 작은 거짓말들, 작은 타협 등등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도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그렇게 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제자들이 취업을 했습니다. 직장 가니까 또 이렇게 환영한다고 또 파티를 해줬나 봐요. 술 한 잔을 딱 따라주니까 자기는 못 먹겠다고 거절했더니 야, 너 왜 유독 너만 그러냐? 저분은 장로님인데 마셔. 그렇게 했을 때 자기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만 하면 되거든. 사단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말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딱 한 번만 무릎 꿇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단순히 뭔가를 포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금식도 좋고 미디어 절제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진짜 의미는 내가 무엇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는 동안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광야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혼자인 것 같은 그 고독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시간, 그 시간을 버텨내면 반드시 천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오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2000년 전 유대 강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각 사순절 기간에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했죠. 공중에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유혹은 많이 있지만 그 유혹이 내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광야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금번 사순절에 우리의 각자의 광야를 주님과 함께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배고프고 외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들지만 그 시간을 정직하게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나를 빚어가는 공장입니다. 광야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주님이 내 도움이 되시고 내 친구가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받기 원하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잘 통과하면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광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묵상해 봤습니다. 백성들이 실패했던 광야의 삶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하여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 또한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하는 사순절의 시간과 함께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광야 찬양하신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